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가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회망하시고 영광과 얻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 주간을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에 잡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시간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부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배교자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내에서 거룩한 척, 죄분자 흉내, 또 성도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미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진리인데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주님만이 구주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과 행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속전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단에 미혹되면 우리가 가진 자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또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여기에 미혹된 성도는 죄를 짓게 되고 그 끝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진리 안에 살고 또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분비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로 모두 성령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불의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비웃었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 노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한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배교한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자녀로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시련을 다 막아주실 것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지만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비웃음을 견뎌냈습니다. 또 롯 역시도 소돔에서 사는 동안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어떻습니까? 멸시와 전대, 그리고 그들이 불의한 죄, 많은 그 불법을 행할 때에 심적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키시고 그들로부터 이 노아의 가족과 노새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셔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각자에게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했고요. 또 시편 9편 8절에서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니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하나님 심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른 인간이 만든 세상의 법, 또 정의를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죠. 또 그 세상 정의에 따라서 상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 정의의 공통점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세상 정의에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호해요. 또 때로는 돈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행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쉽게 말하면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애게 하고 또 없는 죄도 돈이 없으면 있게 만든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불법에 또는 불평한 그런 불공정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종교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따라서 또 세상 법과 정의에 따라 자기 판단에 자기 편한대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지도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는 이 공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선인들을 구분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1절에서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선인과 악인을 구원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비방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 사는 자들, 또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래 동물의 살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자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 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내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15가지 악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런 육체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다가 정욕 가운데 더러운 그 정욕 가운데 살다가 다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이며 또 자기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탐욕적인 자기 옛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자들로서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의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주관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그 주권을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상한 보답으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주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넘나들면서 자기가 마치 주권자인 양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해방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무분별하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겁도 없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 말은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식으로 천사들을 비방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 천사들을 비방할 정도로 그 사역을 해방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죽어 모압 땅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이 유경 중에 하나인 모세 승천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특히 여기에 기록된 그 모세의 죽음과 또 매장에 관한 그 사건들은 모세 시체를 치우려는 미가엘과 또 그 시체를 소유하려는 마귀와의 그 논쟁을 묘사한 것인데 천사장 미가엘이 비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 권세가 더 큰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고 또 그 미가엘이 마귀를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하는 것, 비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그 판결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주권을 정말로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거짓 선생들을 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지녔음에도 그 거짓 선생들을 송사하지 않는데 이 거짓 선생들을 한낱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천사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로 담대하고 고집스럽게 천사들을 멸시하는 그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가스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 영적 진리를 상실한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되는 천사들을 비난하며 그 사역을 해방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남을 없인 여기거나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비판하는 것하고 같다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겠거든요.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이게 거역하는 자,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비방은 큰 죄 중에 하나예요. 큰 죄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하는 죄, 형제들을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죄,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리시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육체를 따르는 자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오늘 12절로 14절 함께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행동, 즉 비방한다거나 불의의 값으로 즐기고 노는 것을 두고 볼 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유다도 이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행위,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그런 죄, 즉 본능으로 아는 것들의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는 거지가 먼 선생들의 이 거짓 선생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락을 즐기는데 이러한 불의의 행위의 값대로 보응,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을 점과 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오점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정반대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뭐라 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 뭐라 했습니까? 흠과 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는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의 명성을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그 주인을 닮아야 합니다. 즉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를 성도 삼으신 거,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흠과 점이 없게 위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는데 그런 짓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 거짓 선생들과 같이 점과 흠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씨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그 저주는요, 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뱀에게 내린 저주의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조되었을 당시 뱀은 분명히 다리가 달린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영생을 그들을 일생을 살게 한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네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흔히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하거든요.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또 15절로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3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짓보다도 저주받을 짓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로 세상 지식과 경험과 또 내 능력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정말로 모자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실로 거짓 선생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영혼을 사냥하여 파멸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진실된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걸려들면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구원의 문을 떠나서 사망의 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음란한 생활에 탐욕스러운 그런 삶에 빠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 받아서 마땅한 자라는 이야기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자처한 자들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의 진노의 자식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멸망의 아들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심판받을 거짓 선생들과는 최제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일 뿐이니라. 이 요한 2서에서 말씀하신 그 교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즉 성유신 말씀이 유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제2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사도 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거짓 진리에 미혹되면은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거짓 진리에 미혹되었다면은 즉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심령으로 잠진리에 순잠해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범죄와 그에 미혹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현혹되는 것은 영적 간음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서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악한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심판 때 분명히 그의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들으시고 드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히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우왕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예물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희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조 역사 충만의 은총이 오늘 악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 이기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전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